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3년 6개월 가뭄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온 세상이 다 생수가 말라도 그레 시냇가 사라밧 과부의 집에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 땅이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 토양이 변하고 체질이 변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주셔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던 인생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오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우리의
예수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삶을 이겨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힘이 모습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죄에 빠져 평안함이 없을 때에도 세상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주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들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시험 속에 넘어졌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를 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 허락하시어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요한의 서버가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시작된 올 한 해 저희들 도약을 위한 거침없는 이끄심을 보여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저희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끄시면서 연단하셨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사역을 바탕으로 저희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각성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가진 은사로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이끄심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확신과 믿음으로 앞으로의 사역 또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결단의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홍성인 부목사님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 본국 사역 중인 김신건 목사님, 노찬미 전도사님과 두 간사님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몸소 행함으로 동역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국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계신 원로 목사님, 이번 방문을 통해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같이 했던 반가운 얼굴들과 은혜로운 교제 나누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서대경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 대언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 허락하시어서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말씀 듣고 예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온 교회의 머리 되시며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부터 10장 1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10장 1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다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믿음으로 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저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 올지어다.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온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남부 선교사 대회 지난주에 있어서 교회 대표로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준비한 또 선교사님들이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달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을 전달하고 또 교회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들을 전달하려고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처음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오는 그 해에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1800km를 운전을 해서 열심히 내려갔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온 사람들 쉬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 선교 대회는 올 때가 못 되구나 생각하고 10년 동안 안 갔습니다. 선교사 대회를. 그런데 이제 교회 대표가 되다 보니까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전달도 해야 되고 해서 갔는데 감사하게 이제는 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가는데 제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자꾸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멋이 좀 괜찮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계속 째려보면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막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화장실 가는 줄 알아 벌떡 일어나더니 저의 멱살을 잡더니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상상을 해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너무 좋아하시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비행기를 탔던 목적은 케이프타운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전달한 후원금과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비행기를 탄 목적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 뺨 때린다고 그거 붙잡고 씨름하면 무조건 저는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 손님이 아니고 비행기 기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기장에게 그렇게 시비를 걸 때에 제가 거기에 반응하고 이놈 일로 나와 하고 너 한판 붙자 하고 비행기에서 내려버리면 혼자일 경우에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비행기 기장일 경우에는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엄청난 시간과 스케줄과 가야 되는 목적들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일들 하다못해 멱살 잡힌 일들도 종종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환경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가야 될 목적지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목적의 방향대로 그대로 참고 인내하고 가는 것, 그것이 그 비행기를 탄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은 일꾼들입니다. 그냥 일꾼들이 아니고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 첫 번째 우리 이미 배운 대로 좋은 일꾼은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보내시는 그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것, 그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중남부 선교사대에 참석하고 조복교회 대표로 선물도 전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관 이번에 이제 개관을 해서 여러분들 선교관 개관을 하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쉬고 안식하고, 우리 교회는 3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없다 그래야 되나요? 3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머무시는 기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교단이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비용도 받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위로받고 회복받고 다시 가셔서 힘을 내서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심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땅에 자동차 한 대씩, 한 해에 한 대씩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하니까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받은 것처럼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웬 자동차? 우리 목사님 미쳤나? 1년에 한 대씩 10년이면 10대, 20년이면
숨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필요한 그들에게 이 발을 달아주고 또 마음껏 선교하고 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마치고 났더니 선교사님 몇 분이 찾아오셔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목사님, 제가 받지는 못하지만, 제가 쉬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환대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신 우리 조복계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 되시고 마음껏 축복의 통로 되시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생깁니다. 좋은 일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권능의 사람이 됩시다.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에 반드시 가야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내 멱살 잡는다고, 누군가 나에게 욕한다고 거기서 멈춰서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서 그 자리까지 가서 주님 보내신 그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권능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요,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4절 자막에는 아마 없지 싶은데요, 4절 다 같이,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렀던 사람 중에는요, 예수를 판 사람도 있더라. 예수를 뭐한 자라? 판 자라. 예수를 판 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한번 부르시면요,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인지, 혹은 예수를 판 자라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지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끝까지 가야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판자라, 예수를 판자라라는 이름이 기록이 남게 되는가? 그것은 주님이 가라는 것과 내가 가고 싶은 것이 다를 때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시 합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했을까요? 민족의 해방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 생각 안 했을까요? 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회복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이 가라는 장소와 내가 가고 싶은 장소가 다를 때에는 예수를 판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는 것과 내가 가고 싶은 것이 같아질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남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라는 것과 내가 가고 싶은 것이 같을까요? 심하게 다를까요? 따라 해볼까요? 무조건 다릅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과 나의 길, 나의 생각은 늘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약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무조건 만사 형통할까요? 우리 김 권사님, 아니요. 여러분들 주에 가라는 곳에 가면요, 만사 형통하고 형통해서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사 대회를 갔는데 이번에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우연찮게 또 마음을 주셔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니까 있던 교인들이 다 어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관광업을 하고 케이프타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던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겨우 3-4가정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 가라는 곳에 갔더니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지 이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도 또 차도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앉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환경은 어려워지고 주님 보내셔서 여기에 왔는데 교회 문을 닫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할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보다 더한 어려움들, 그보다 더 답답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선교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게 제가 인사를 일부러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사님은 선교사님이죠. 작년에 젊디 젊은 사모님을 천국에 먼저 보냈습니다. 주님 뜻대로 선교지에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원하시는 대로 목숨 걸고 사역하고 그렇게 감당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의 그 어여쁜 아내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슬픔을 가지고 몇 번이나 연락을 하고 인사를 하고 선교사로 있을 때도 제가 종종 인사를 하고 종종 마음을 나누고 하던 그런 분인데 그런 슬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벌써 몇 개월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은 절대로 어려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을 가는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0명 모이는 교회와 300명 모이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야 되죠? 3,000명일까요? 300명일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상식적으로는 3,000명 모이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장로님이 1조 매출 회사의 회장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조건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3,000명, 300명 환경이 아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일꾼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면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는 자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10장 1절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2 제자를 뭐 하시니? 부르시니 부르사 그렇게 하니까 뭘 주시니까? 권능을 주시더라.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십시오. 부르심이란 반드시 보내심을 전제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르심과 권능 사이에 반드시 한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징검다리 하나를 지나가야 권능을 경험하는데 이 사이에는 어떤 징검다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권능을 주시는데요. 이 권능 사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권능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과 권능 사이에는 반드시 자신의 약함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약함이 지나가야 권능이 드러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그 탁월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처절하게 드러내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사울 왕, 어느 왕이든지 그 탁월한 왕들도 전부 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전부 드러내십니다. 모세,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 온 세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자로 살았지만 그도 예수를 핍박한 핍박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최일선에서 앞장섰던 사람일 뿐만 아니고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약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약함이 있고 주님께서는 부르심과 권능 사이에 반드시 약함의 시간을 지나가고 이 약함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밥 마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그렇게 하니까 옆 사람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밥 마신 사람은요,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뭘 자꾸 드러낼까요? 자기를 자꾸 드러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결단코 거기에는 자기의 의는 드러날 수 있지만 무엇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늘로 부어지는 하늘의 권능은 절대로 그것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까지만 잠깐 그대로 멈춰주시고 14절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에 대한 핍박자였고, 교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하는 최일선에서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의 허물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본 적이 없는 존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때에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봤던 삶 가운데 허물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 저의 약함이 있을 때에, 저의 허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제가 허물이 있을까요? 심하게 있을까요?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허물이 많은데 받아들일 때에 오늘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약함이 많으니까 시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하는 것이 있으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대했다고요? 마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은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약함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이 육체 가운데 누구든지 있습니다만 그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약함을 드러낼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완벽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가 있으면 잘하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못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험거리로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받아야 됩니다. 선교관을 운영해보면, 손님들을 받아보면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아, 저 선교사 이렇고 저 목사 이렇고,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마치 예수님처럼 받아들였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함께 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곳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 자막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뒷구절 한번 볼까요? 뒤에, 자막 뒤에, 예, 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을 간구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 자기의 힘이 탁월하고 자기의 지식이 뛰어나고 뭔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낸 그 사람,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 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이미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적으로 고백한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그때의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허물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그 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그것이 가능하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 좋은 일꾼의 핵심은 권능의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과 권능 사이에서 뭐가 있다고요? 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자,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보내시는 곳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좋은 일꾼 되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이 권위와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지금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권능으로, 주님 주신 권세로, 권능으로,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담대하게 하지를 못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자신이 먼저 이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의 권세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결단코 이 복음의 권능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능력, 이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가? 자, 두 번째로 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현장성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능력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2장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중에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얕을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다 같이 찰싹, 뭐가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뭘 보고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양을 넘어서, 그 풍랑치는 바다를 넘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눈은 뭘 보고 있다고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두려워서 가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능은요, 우리가 이 권능, 능력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보면 그 자리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능 받고 자격되고 전부 다 되어서 하려고 하니까 복음의 권능은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데 가지를 않으니까 그 은혜를 경험을 하지를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가서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듣는 시간들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연약한 교회들 또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권세와 권능을 벌써 이만큼 받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는 안에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렵고 힘든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는 엄청난 교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셨고, 권세도 많이 주셨고, 권능도 많이 주셨고, 은혜도 많이 주셨고, 힘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이미 그 엄청난 걸 받고 있으면서도 뭔가 자꾸만 더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현장 속에 들어가야 복음의 능력이 물부터 부어지는데,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들에 비해 보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누가 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군중은 왜 군중이고 제자는 왜 제자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가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나를 찾아오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6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 오기는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갔던 목적은 뭐라고요? 먹고 사는 것이라.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나에게 먹을 것 좀 더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찬양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심히.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 마태복음 4장 22절 보면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군중은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제자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예수님의 가치보다 못하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존귀한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얼마든지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것을 더 채워달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군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버린 적이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제자가 아니고 군중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요, 제자가 누군가 살펴보려고 하면요, 작은 것 하나 내놔 보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 하나 내놔라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열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군중의 마음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낙이 새끼 하나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든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 가라시는 곳에 가면 반드시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 하늘의 권능을 주십니다. 다시 합니다. 제자는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늘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를 경험하는 것은 이 과정을 지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곳에 가야만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 버리고 주님 보내시는 것에 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권능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와 배를 버리지를 못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배를 버렸다 이 말은 자기가 믿을 만한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도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구와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결단코 거기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믿을 만한 뒷배가 있으면요, 절대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배는 좀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권능과 권세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만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믿는 뒷배를 내려놓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 자기가 믿는 뒷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어떤 사람은 지식과 경험이, 어떤 사람은 직장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자기의 뒷배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결단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그때 진정한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장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10장 7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일꾼이 해야 될 것은요,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 되신 여러분, 특별히 또 피택 되신 여러분,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 욕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닙니까?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사역자들을 욕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보고 들은 아이들이 천국은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을 먼저 경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천국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 지옥 같은 교회가 싫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경험하지 못한 그 천국 어떻게 전할 것이며 나도 경험하지 못한 그 천국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일꾼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부르시는 곳에 그리고 보내시는 곳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인데요, 우리 선교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성장을 하고 또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교회만 가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지내면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에 지쳐가지고 나 이제 선교사 안 한다, 목회 안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청에서 왔는데 그분이 2개월 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아프리카 선교지로 파송이 되어져서 나갔습니다. 이름만 될 만한 그 큰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전부 탈진하고 낙심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계실 때 오시면 모두 다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 선교 책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땅끝까지라는 책자인데 한 달에 한 6,500권 정도 각 교회와 여러 단체로 보내어지는데 목사님 교회를 한번 소개하고 기사를 한번 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뿐만 여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해도 제가 사실을 사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는데 별것도 없는데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하면 소리만 요란할 수 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거 잘 내서 내보내면 결국 누구 자랑 될까요? 예? 누구 자랑 될까요? 예. 무서워서 말을 못해 이제. 이거 잘 해봐야 목사 이름밖에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 이름 잘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 거기 있을까요? 더 큰 교회에서 데리고 갈까요? 더 큰 교회에서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목사 이름 잘 나면 교회 이름 나는 것 같지만 실상 목사 이름 나는 겁니다. 목사 이름 나봐야 결국 목사 좋은 교회 오라 그러고 거기서 눈 헷가닥 뒤집어져 버리면 그 교회 버리고 큰 교회 갑니다. 세 번째로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글과 영상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저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좋은 소문이 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천국의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일꾼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은 천국은 말이 아니고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그 권능을 믿고 그 약함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 연말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주님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중남부 선교사 대회를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그것 이야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예결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예결산을 해보니까 한 30% 조금 못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산을 올 한 해 동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교회 헌금이 30% 늘었다. 이 말은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배가 침몰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배가 침몰할 때는 반드시 배 가운데에 한쪽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가라앉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한쪽이 올라감과 동시에 한쪽이 가라앉습니다. 얼마 못 가면 가라앉습니다. 예결산을 하고 제 마음 가운데에 또 중남부 선교사 대회 또 한인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망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얼마 안 가면 망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변에 어려운 한인교회부터 먼저 돌봐야 되겠다.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힘나게 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잘 세워져 가는 이 일들에 함께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선물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연약한 목사님들, 힘든 분들 손을 잡아주고, 그래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모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기 조심스럽지만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헌금은 그런 어려운 목사님들 돕는 일에 전액을 다 쓰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재정부에서 결산할 때에 헌금은 30% 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유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이너스라.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가 돼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면요, 다른 교회가 깔아앉으면 결국 이 아프리카가 침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주신 권능, 권세 이미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일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올 한 해 동안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유스 앙상블 특송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내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요?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권능을 주셔서오니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함께하는 축복의 선도 좋은 일꾼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믿음의 일이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상승하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역사여 주님 전여
주상상벌 주님 앞에 특조하심으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반드시 권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면서 드러나는 모든 연약함들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부르시는 뜻을 따라서 잘 순종해서 주의 권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각양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믿음의 고백대로 놀람 기적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이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권능의 사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권능의 사람 됩시다. 반대로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일꾼 됩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는데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회 마태복음 5장 우리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고 1등 하신 분은 오늘 특별히 대표로 오늘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상하도록. 자, 호명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혁 학생, 박찬양 집사님, 변삼섭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1등의 이은혁, 2등의 박찬양, 3등의 변삼섭, 예, 우리 세 분. 은혁이 어디 갔죠? 지금 앙상블 그 악기 놔두러 갔습니다. 예, 빨리 와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2등, 3등 먼저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교회 남성대 3등부터. 네, 왔습니다. 빨리 와, 뛰어와. 그래, 은혁이. 예. 앞에서. 그래, 1등 먼저 해야 되겠네. 네, 그래. 하겠습니다. 목사님 보고 쓰세요. 네. 차렷 경례. 목사님께 경례. 상장 전교인 암송대회 1등 이름 이은혁, 위 교인은 2023년 전교인 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한 2023 12월 10일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대경 드립니다. 상장이고요. 1등 시상은 2만 난드입니다. 네, 박찬양 집사님 앞으로 가십니다. 2등 상장 정교회 남성대회 2등 이름 박찬양 이하 동문입니다. 2등은 저거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두둑한 현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등 상장 정교회 남성대회 3등 이름 변삼섭 이하 동문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로 한번 돌아서시고, 예, 차렷, 예, 서시고, 이쪽으로, 예, 가운데로 서세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은 안 내놓습니다. 1등 2만 난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일 체감하는 것은 돈을 많이 걸면 됩니다. 실제 이 아이가 2만 난드를 받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은혁이가 평생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평생 말씀을 팔 것이다.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에 또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아이들이 알아가도록 온 교인들이 이 교회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구나 하는 것을 실제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 외에 11분 총 11분이 참여하셨는데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합니다. 자, 이 시간 1등 옆에 서 계세요. 아니 옆에 서 계시고 예, 은혁이가 1등 이제 시상한 기념으로 마태복음 5장 암송하도록 하는데 보니까 상장과 상금은 엄마에게 지금 방금 갔습니다. 예, 한국 가시는데 보태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은혁이 하고 혹시 은혁이가 모르면
우리 변삼섭 집사님하고 우리 박찬양 집사님이 옆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예, 자, 우리 은혁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준비되는 대로 하세요.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담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을 읽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을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고 오길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휘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휘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를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알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 실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것이 아니하니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1등 할 만하지요. 네, 그래요. 내년에는 더 많은 우리 학생들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또 성경 암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에 암송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되어져서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분들 좀 인사 우리 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먼저 성탄 준비위원회 광고인데요. 이거 제가 읽으면 됩니까, 김병환 집사님? 네. 성탄 준비위원회에서 각 기관 회장 총무님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소외토에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리더되는 몇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탐방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오셨는데,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폴리나 온필레, 그 다음에 카키소 룰라니, where are you? From the yes, stand up please. Yeah, 같이 오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그래요. 잠깐 계시고 또 이제 계속 우리 소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유상 집사님 부인 되시는 오사랑 집사님이 아기 우리 순산하고 아기와 드디어 같이 와서 우리 이예지 우리 오사랑 집사 어디 계시죠? 혹시 계신가요? 예, 유아실에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산 명성교회 장로님 아마 가족들이 방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정동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김명자 어머니 되시고, 자부 이윤정, 그 다음에 아들 둘인가요? 예, 정지민, 정지우.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가족들 다 같이 한번 오신 것 같아요.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들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사랑 집사님 안 계시니까 이유상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의 가족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스웨터 교회 오신 분들도 한번 일어나, 우리 천 목사님 가족도 오늘 또 같이 또 이분들 모시고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셔서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잠깐 더 만남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유스 앙상블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하고, 여러분 특송 어떠셨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유스 앙상블의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멤버로서 귀하게 수고하시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귀국하시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우리 노은선 집사님 이제 얼마 전에 등록하셨죠. 여동생 되시는 노하영 이번 주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그래요. 예. 그래요.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이유가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국 가서 군인을 하려고, 지금 맞나요? 예, 그래, 군인을 하려고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군인을 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특별한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또 특별히 유스 앙상블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하고 한국 들어가서 또 좋은 소식들 많이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노하영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준비되게 하시고 또 한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걸음걸음들 동행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좀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주의 이름 드러내고 주님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노하영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한 우리 유스 앙상블 팀들 위해서 박수를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 전합니다. 정책당회 오늘 우리 새가족 예배 후에 내년 한 해 계획을 위해서 의원님들 정책당회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결 재직회 다음 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장학생 선발 공고인데요. 추천해 주셔서 지원해서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대 광고네요. 찬양대 오늘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가야 될 분이 지금 또 한 두 분 계십니다. 어쨌든 예배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해서 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봉사 지원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1인 1봉사. 무조건 한 사람은 한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 지원서 지원해 주시고 내년에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는 24일 주일 당일날 하고 오후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오전 예배로 주님 앞에 준비합니다. 우리 김명환 집사님 성탄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데 문의하실 것들 또 의논하실 것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선교 헌금 작정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참여 못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중요한 광고 한 가지 우리 선교관 오픈했는데요. 오기스 교회 청년들이 매년 자체적으로 이 수련회라 그러나요? 이제 수련회 뭐 이런 걸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주일 아침까지 선교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하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싸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필요한 곳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권능인 줄로 믿고 권능의 주님 붙들면서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며
광야 같은